은수고 목사님도 저거 잘 모르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봐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어색하긴 합니다. 어색하긴 한데, 일단 먼저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각 처소에서 함께 또 이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BBB 모임 위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그 엄청난 그 변화의 그 변곡점에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일들 가운데 사실 굉장한 이 도전 정신이 필요한 때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지혜를 가지고 한 영역을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길을 가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영역을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중국 그 온누리 교회 전체 그 모임 이름이 패션이라는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를 아주 재미있게 한번 섬겨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흩어져 있는 온누리 교회를 향한 집회였는데 저희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그것을 온라인으로 쏴서 그 중국에 있는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또 특별히 청년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참 이제 선교지 현지는 더 심각하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리포트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참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처음에 북경 온누리교회 강보 목사님이 이걸 기획하실 때 이게 될까 싶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고 국내에서는 이런 모임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이 한국에서 이 예배를 쏴서 중국에서 그 예배를 드린 거죠.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게 저한테도 굉장히 사역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그 기회였습니다.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다음 사역도 지금 생각하는 건 몽골 현지 교회들, 몽골 현지인 교회들과 저희가 네트워크되어 있는데 또 한국에서 또 이 이원화된 여기서 또 컨퍼런스를 진행하지만 거기서 동시에 또 이게 언택트 컨퍼런스를 아마 저희도 또 생각하고 있고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거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아멘. 그리고 그 9월 우리 BBB 지역 대표 모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강의하게 되는데 참 큰 영광입니다. 항상 이 BBB 모임을 주변에서 측면에서 또 굉장히 제가 사모했고 또 하시는 일들이 너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시고 너무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어서 한 지역교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이 교회를 넘어선 연합적 사역들과 노력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귀한지 제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요즘 같은 세상 이렇게 다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도 이렇게 좀 기쁨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좀
좀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라고요. 제가 그 퀴즈를 하나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한번 제가 들을 수는 없지만 한번 해보세요. 군만두 있잖아요, 군만두. 군만두가 영어로 뭘까요? 자, 막 번역들을 하고 계시죠, 군만두. 자, 군만두는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제가 이해가 좀 되셨죠? 군만두가 서비스래요. 그래서 한번 이게 심각한 거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게 실시간으로 했으면 빵빵 터졌을 건데 그래서 예, 모였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냥 제가 하여간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웃을 일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드립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제가 나눌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니까 코로나 시대니까 이 시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의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역들을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는가 한번 좀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진행된 이후에 한 7개월, 8개월 가까이가 지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자, 이 시대를 어떻게 좀 정의해 볼 수 있을까? 어떤 특성들이 있을까? 우리 한번 이 시대를 좀 정의해 봐야겠다. 이제 한번 정의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미국의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데이비드 제레마이어 목사님이 계세요. 데이비드 제레마이어 목사님인데 이분이 참 이제 많은 곳에 영향력을 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 코로나 시대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정의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좀 간략하게 먼저 좀 나눌까 합니다. 아주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코로나가 사실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이 사람들에게 거의 이제 재앙 수준으로 이게 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한 지역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어서 이 일들이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주권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 국한적으로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아무도 예상 못한 시점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참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특별히 누가 생각해도 마지막 때에 대한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환경의 재앙 등 많은 곳에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또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또 교회나 또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좀 어려운 시간도 좀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재앙과 환란과 어려움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어려움들과 환난들이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그 일들이 과연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이냐가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데이비드 제레마이어 목사님이 생각할 때 굉장히 더 심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22절에 보면 특별히 이 전염병의 영역에 있어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이 마지막 때의 어려움의 어려운 이 재난과 환난에 대한 사인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특별히 이 전염병의 영역에서 생각할 때, 구약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죠.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동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나이가 많으신데, 나이가 꽤 많이 돼요. 80 아마 넘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생애 가운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는 했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런 팬데믹, 이 전염병으로 인한 이런 사태들이 이렇게 아마 있게 되리라고는 목사님이 아마 상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어떤 그 일이, 성경에서 기록된 그 예언과 그 일이 아니어도 분명하게 그 그림자는 될 수 있다. 그림자는 될 수 있다. 성경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강력한 사인으로 받으셔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가지로 이 시대를 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The vulnerability of everyone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연약하고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vulnerability가 연약함, 취약점 이런 뜻인데, 모든 사람들이 연약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그 미국에 있는 NBA 선수들, 농구 선수들이 얼마나 등치가 큽니까? 그 사람들도 막 걸리고, NFL 선수들, 뭐 미식축구 선수들, 뭐 피지컬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다 걸리고, 각국의 정치가들이나 수상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이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어느 영역을 상관하고 지금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 일을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vulnerability of everyone. 모든 사람이 연약하구나. 여기에는 뭐 가난한 사람, 부자, 권력자, 권력이 있건 없건 이것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연약하다. 모든 사람들은 연약하다. 이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the credibility of the Bible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credibility가 신뢰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있었던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진짜. 성경에 대한 마지막 환난의 때 일어날 일에 대한 그림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지막 때의 사인인지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까 에스겔서 38장 22절에 있었던 것처럼, 아니면 다른 성경 말씀에 있었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이, 그 역병과 재앙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이 일들은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the uncertainty of life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죠, uncertainty가. 그러니까 삶의 불확실성. 인간의 삶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측한 사람이 없죠. 어떤 사람도 예측하지 못했죠. 날고기는 경제학자, 미래학자, 어떤 사람도 여러분 이 일들을 예측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불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확실한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역설적으로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39편 5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고요. 네 번째는 the scarcity of hope예요. 이 scarcity는 이 부족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있어요. 희망을 원해요. 근데 이 인간의 희망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망은
완전한, 우리가 이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 소망이 우리에게 어떤 완전한 솔루션을 줄 거라고 희망을 해요. 그래서 희망을 하잖아요. 이 질병도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있었던 많은 여러분 질병들을 보십시오. 뭐 말라리아도 있고 그런 질병도 있는데 그 대안으로 치료제가 나오긴 하지만 그 치료제가 100% 모든 사람을 완치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효능은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완전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갖긴 하지만 그 희망이 완전한 희망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소망은 언제나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된 것은 우리의 소망이 주님 안에서만 안전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이 닻이라는 것은 이게 배를 안전하게 정박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성경 히브리서 6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영혼의 닭 같다. 어디에만 안정감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sufficiency of Jesus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의 충분성입니다. 예수로 만족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오히려 이 모든 어려움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이 어려움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향하여 하이라이트. 예수님에게 가고요.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의 답이시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예수님이 충분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불완전한 나라가 아니라. 왜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자들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처는 어떤 거처입니까? 완전한 거처라는 거죠.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루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평안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 완전한 평안이 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도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 만큼 완전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울 때 당황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의 완전한 능력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강함들을 선포하고 나가야 된다는 때라고 역설하시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The urgency of salvation이에요. 구원의 긴박성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인가? 구원해야 될 때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구원받을 때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구원의 긴박성이 있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를 한 6가지 어떤 그 정의들이었는데 아마 한 주제를 한 띠들을 아마 깊게 토론하시고 깊게 공부하셔도 아마 굉장한 일들 어떤 것들을 아마 시대적인 많은 인사이트와 통찰력들을 아마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이 정의 지금
있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6가지 정의들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그럼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저에게 좀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조금 이제 사역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BBB 계신 분들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정말 이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역들을 여실 것이다. 새로운 사역들을 여실 것이라는 생각인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 축의 이동이 있어요. 큰 축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축의 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축이라는 것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어왔던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 가운데 있었던 이 중심축이 다음 축으로 지금 이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됐던 그 축이 이방 선교로 확장되면서 안디옥 교회의 중심축으로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중심축이 바뀔 때 정말 모든 것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선교로 나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었던 전통과 이 많은 것들이 더 이상은 워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때냐? 축의 이동이 있다. 하나님께서 제가 느낄 때 이 축의 이동을 지금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키워드들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 시대 때의 키워드는 뭐였겠습니까? 출애굽이었겠죠.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의 키워드는 뭐였겠습니까? 물론 출애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여호수아 시대 때의 키워드는 가나안 정복이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도 하나님은 이 키워드들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패러다임들을 시프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붙잡았던 키워드를 가지고 여호수아 시대 때 적용하면 워킹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지금 과감하게 지금 사역자들이 모여서 많은 영역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축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이 땅에 펼쳐나가실 때 가장 중요한 띠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띠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개교의 중심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게 저도 주님이 저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도전한 건 뭐냐면 로컬 교회 중심, 개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사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주님이 도전하시더라고요. 이제 너가 개교회를 넘어서야 된다. 개교회 중심 마인드에서 넘어서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도전 줬던 것은 개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개교회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제가 생각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패러다임 시프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교회에서 뭔가 많은 것들이 위축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깥으로 지금 연합하고 또 새롭게 모이고 새롭게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않으면 교회도 지금은 살기가 어려워요.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BBB는 오랜 시간 동안 3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이미 이 일들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해오시기 전까지 BBB는 아마 약간 변방에 계셨을 거예요. 변방의 어떤 취급들을 좀 당하셨을 수도 있겠다. 예. 우리는 그 중심의 변방이다. 라는 어떤 그것들이 있으셨겠지만, 그것 때문에 아마 서러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근데 지금은 변했다. 지금 변했다. 오히려 BBB, 하나님께서 이 BBB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걸어왔던 이 많은 노하우들이 있고, 많은 경험들이 있고, 연합의 어떤 DNA들이 있고, 어떤 개교회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가고자 하는 이 어떤 그 DNA들이 좀 형성되어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쓰실 것이다. 축의 이동들이 있다. 그래서 제 안에 주신 것들은 그것들이 있는데
그 축의 이동 중에서 가장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의 축이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지금까지 이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가 개교의 중심에 있는 로컬 교회 목사님에게 다 집중이 돼 있었어요. 물론 필요했습니다. 이게 필요한 리더십이었고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제가 로컬 교회 목사지만 또 제가 그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이제는 그 패러다임으로 목사인 저도 가면 안 돼요. 지금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축이 바뀌었어요. 이 축이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교육자 중심에서 이제 평신도란 말도 좀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재배치시키고 있다. 특별히 이 왕의 사역은 땅의 사역이라고 좀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땅의 사역. 아마 여러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제사장의 사역은 아마 굳이 나눈다면 어떤 교육자들의 사역이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왕 같은 사역은 이제 왕이 하는 일은 땅에 나가서 전쟁하고 정복하고 또 다스리고 막 그런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필드에서. 그러니까 제사장은 예배드리고 또 하는 일들이 좀 구분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특별히 이 왕의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이해가 있지만 이 제사장의 사역이 거의 이제 목회자가 그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잡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제사장 사역의 재배치가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 사역. 이제 이게 목회자의 점유물이 아니라 이제 이 제사장 사역의 재배치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지금도 우리가 이 언택트 시대에 지금 이제 이 줌을 통해서 컨퍼런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소화 때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이 공간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공간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든지 할 수 있게 됐고 또 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로컬 중심의 건물 중심의 한 곳에서 한 장소에서 나왔던 어떤 사역들 또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갖고 왔던 그런 사역들의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제사장의 역할도 재배치가 있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아마 민감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사장의 사역에 강력한 재배치들이 있어야 한다. 선교지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실은 급하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선교사님이 평신도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러면 평신도라고 세례를 못 주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제사장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어떤 이 제사장의 어떤 이 역할의 어떤 그 권위 있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아마 급속도로 이제 성도들에게 가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 일들이 중요하냐면요. 이제 특별히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패러다임이 이제 이방 선교로 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오늘 우리 BBB가 모여서 이렇게 지역 포럼을 하는 것처럼 그들이 모여서 새 시대에 대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사실은 이방 선교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패러다임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했어요. 그때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있는 뭐라고 선포하냐면 아마 여러분 그 말씀 아마 화면에 나오겠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초대교회 사도들이 모여서 아주 중요한 결의를 하는데요. 이 말씀을 그들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이제 이방 선교를
향해 나갈 때 그들 앞에 닥치는 많은 파도들이 있어요. 이게 유대인 선교 안에 갇혀 있던 어떤 그 안에서도 어려웠지만 이제 정말 진짜 어려운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들의 선교가, 사역이. 근데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결국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 이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 말씀을 이제 드디어 받고 드디어 새 시대의 문들을 엽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무너진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것은 뭐냐면, 이건 누가 말을 한 것입니까? 특별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다윗의 마인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정신으로 내가 다시 나가겠다. 통일왕국 이스라엘 왕 다윗의 마인드를 다시 그들이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장막 안에 있는 다윗의 마인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왜 성전이 아니라 장막이라고 했을까요? 이 장막에 뜻이 있어요. 이 장막은 뭐냐면요, 이제 원어로 보시면 수카라는 거예요. 수카. 이 수카는 뭐냐면 임시 오두막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지금 보이는 건물적인 어떤 성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개개인일 수 있어요. 아주 이 장막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 이 연약한 우리의 육신 안에 그 수카라는 곳에 다윗이 법궤를 모셔놨잖아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장막절을 실제로 지키는데요. 그 장막절 때 뭐 하냐면 정말 얼기설기 그냥 뭐 나뭇잎 같은 것들을 막 엮어요. 그러니까 사방팔방 다 뚫려 있고요. 이게 성벽도 아니죠. 성벽도 없죠. 그냥 연약하죠. 근데 그 연약한 장막 안에 뭘 모시는 거예요? 법궤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대인에게 실제적으로 물어봤어요. 너희는 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그런 생각을 한대요. 이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강하시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게 확장됐습니까? 그 엄청나게 강력하게 확장된 그 통일왕국 이스라엘, 그 중심 안에 다윗이 있었고, 다윗의 중심 안에 뭐가 있었냐면 그 다윗의 장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을 때 연약한 장막이어도 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앞으로 이제 사도들이,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넘어가야 할 난관들은 사실 쉽지 않은 난관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그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붙잡고 아모스 9장 11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그 다윗은 그 다윗의 장막에서 뭘 했습니까? 예배를 했죠, 예배. 그러니까 그가 왕이었지만 그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그 다윗을 통하여 이미 보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제사장의 사역이 중요하냐면요. 사실 왕의 사역은 땅의 역사들, 땅의 사역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의 사역은 하늘의 사역인 것이에요. 하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것을 열쇠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자, 계시록 3장 7절에도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의 고백 이외에도 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셨죠. 그러니까 열쇠의 기능은 무엇이겠습니까? 닫힌 것을 여는 것이고 그리고 열린 것을 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열겠습니까? 천국을 열고 지옥의 권세를 닫는 것이죠.
축복의 문을 열고 능력의 문을 열고 저주의 문을 닫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항상 어떤 기도를 받았습니까? 제사장의 축복을 항상 받았어요. 그리고 항상 나가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쟁하고 왕의 사역들, 땅의 사역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실제적으로 그 사실 이 완벽한 모델이 있었죠.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던 아담이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복을 주셔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했습니다. 일터에서, 영역에서, 가정에서, 모든 곳에서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의 그 통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왕의 사역을 담당하기도 했지만 위로부터 그 능력을 받기 때문에 아담은 또 어떤 사역을 담당했습니까? 하늘의 사역을 담당했어요. 근데 그 하늘의 사역을 담당한 이 아담이 뭘 잃어버렸어요?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언제나 열린 문이었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늘을 여는 것이에요. 열린 문이었는데 그 열린 문이 죄로 인해서 닫혀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도 없어집니까? 땅에 받을 복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 땅이 뭘 냈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죠.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들이 가게 됐죠. 열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열쇠를 누가 가졌습니까? 두 번째 하늘, 공중원세 잡은 자들이 그 열쇠를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열쇠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늘문을 여는 법을 다시 가리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 레위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기록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절기마다 피로 번제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위에 하늘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도 받고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됐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이 다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왕을 원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왕을 원했는데 그 사람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하나님은 왕을 세우실 때 사람의 기준에 모여진 왕을, 사람의 모습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울과 다윗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외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자를 찾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중심 가운데 하늘이 열려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닫혀 있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지만 다윗의 중심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가 있냐면 제사장의 사역과 왕의 사역이 절대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것이 왜 먼저 이 왕의 사역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BBB는 아마 우리 BBB에 계신 모든 분들은 왕의 사역들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땅의 사역에서, 일터에서, 영역에서 이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역을 여러분이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어떤 시스템들을 받았냐면 또 이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에 가서 축복도 받으시고 또 그런 일도 하셨죠. 그런 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 지금은 모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택트로도 이렇게 모이는데 그러면 정말 엄청난 특별히 왕의 사역은 하고 계셨으니까 아마 여러분이 더 잘하시죠. 목사님들보다. 너무 잘하실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붙어야 되는 사역이 뭐냐면 이 제사장의 사역이 반드시 붙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제사장의 사역이 먼저 일어나야 왕의 사역이 활발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늘이고 먼저 땅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성경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히스기야 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는 뭡니까? 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권능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왕이 다스리는 이 왕권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게 뭐냐면 제사장직이 회복돼야 됩니다. 제사장직. 그 얘가 누굽니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멜기세덱을 아실 거예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어떤 신분입니까? 이 멜기세덱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을 받죠. 처음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실제적으로 이 멜기세덱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던 정체성이 예수님 안에 정체성이 우리 안에도 활성화돼야 되는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왕의 권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왕의 복이 땅을 다스리는 왕의 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업에서 여러분의 왕 같은 사역을 하실 텐데 일터에서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 제사장직이 회복돼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왕위에 오를 때 그가 한 일이 뭐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죠.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주목하실 말씀이 4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자, 왕인 히스기야가 회복한 게 뭐예요? 제사장직을 먼저 회복한 거예요. 그럼 5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11절도 보십시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드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네요. 누구를 깨웁니까? 히스기야가 제사장을 깨워요. 왕이 제사장이 타락해 있고 제사장이 움직이지 않고 이 일을 감당했던 이 제사장, 하늘문을 여는 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왕이 누구를 깨워요? 제사장들을 깨워요. 근데 왕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제사장을 깨워야 된다는 것이죠. 깨웠어야 되는 것인 거죠. 이게 원리입니다. 역대하 29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자,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한 것이 뭐예요? 제사장을 깨운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지만 히스기야가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 아마 그것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이게 왕의 사역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일어나야 되고 권위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왕의 사역이 아무리 강력한 왕이 할지라도 그 왕이 사울 같은 왕이면 하늘이 닫혀져 있는 왕이면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어렵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그것을 알았어요. 다윗의 때를 알았습니다. 아무리 강력하지만 하늘이 닫혀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연약한 장막에 불과한 것일 뿐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에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뭐냐면요. 다윗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고 제사장의 사역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역이 일어나서 특별히
선교라는 건 무엇입니까? 왕의 사역이에요. 땅의 사역들이에요.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조심스럽지만 이런 말씀을 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유는 뭡니까? 제가 목사지만 사실 이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참 죄송해요. 많이 죄송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희가 감당 못한 겁니다. 예.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고 성경대로 하지 않았고 이 주님께서 이 주신 권위들을 잘못 사용했고 정말 많은 성도들을 축복하고 정말 세우고 정말 내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이 왕의 사역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 안에 있는 왕의 권위들을 축복해주고 땅의 사역들이 강력해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새롭게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패러다임으로는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히스기야가 왕이었지만 그가 그 안에 있는 왕의 권위. 근데 이 왕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의 사역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도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그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깨운 것입니다. 제사장직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냐? 우리 여러분에게 제가 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한 목사님에게 이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 이제 한 개교회를 넘어서 정말 우리가 개교회를 넘어서 개교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로컬 교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영광의 레인지가 달라졌어요. 사이즈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목사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풀타임 사역자로서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왔고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전통을 좀 넘어서야 돼요. 그런 것들 넘어서서 이제는 이제 목회자도 포지션을 좀 재배치를 해야 돼요. 다르게 재배치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BBB에서 있는 우리 리더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각 영역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세팅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이미 제사장의 직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간에서도 지금 우리가 성전에서 모일 수 없잖아요. 우린 연약한 수컷이에요. 부족함이 많은 수컷이에요. 수컷가 뭐라 해서 장막이에요.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하고 우리가 처한 공간, 내가 출근해서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내 책상, 그것이 정말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공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수컷에서 그 장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다윗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이 제사장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왕의 사역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제사장직의 회복은 바로 뭐냐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아론의 축복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 제사장 아론의 축복. 마크 빌치라는 목사님이 이 아론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강의하신 걸 봤는데 이 아론의 축복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떨 때 많은 영역들이 황폐해지고 어렵잖아요. 무너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시고 이제 여러분은 그 황폐한 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하셔야 돼요. 그 축복의 권위가 목사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 23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제사장이 하는 일은 여러분 뭐 이것 참견하고 저것 참견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진짜 목사님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이거 참견하고 이거 참견하는 게 아니라 손을 들어 축복하는 거예요. 이거 감당했어야 돼요. 그걸 못한 거예요. 잘. 다른 데 많은 신경들을 빼니까. 이제 이 축복의 축들을 우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옮기고 계신다는 감동이 있어요. 제가 이 목사로서 굉장히 이것은 저에게 정말 주님이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아론의 축복을 하여 여러분이 스스로 확장하여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아론의 축복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요. 그냥 시냇물 정도의 복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나야가라 폭포의 복. 자, 시냇물 정도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1번. 나야가라 폭포 정도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2번. 하나, 둘, 셋. 2번이시죠. 할렐루야. 2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게 제사장이 이 역할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나야가라 폭포. 어마어마하게 보이시죠. 쌓을 곳이 없다. 그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 복이 뭐냐면요. 원어로 바라크라는 뜻이 바라크. 근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바라크에는. 축복하다는 뜻이 있고요.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것도 바라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은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 바라크라는 뜻은 무릎을 이렇게 꿇고 선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가 상상이 됩니까? 동방박사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할 때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선물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게 바라크가 바로 그 뜻인데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크라는 의미에 보시면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 무릎을 꿇으셨잖아요. 완전히 무릎을 꿇으시고. 여러분 그런 그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무릎을 꿇고 겸손히 앉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바라크 아버지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지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지킨다는 건 뭐냐면 가시덤불을 좀 생각하십시오. 가시덤불. 그러니까 뭐냐면 히브리 목동들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덤불을 둘렀습니다.
이게 이 지킨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 쓰여진 가시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참 복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가시에 찔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춘다는 건 뭐냐면, 이건 어떤 뜻이냐면, 주님의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와 눈맞춤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론이 이 제사장으로 일어나서 이 축복을 했잖아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민수기 6장의 축복. 하나님의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는 것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얼굴을 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고, 여기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춘다는 것은 이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고 이 손을 떼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말씀이. 놀랍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원어로 보면 카난이라는 뜻입니다. 카난.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해요. 긍휼을. 근데 여기서 왜 카난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아실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헤세드 아닙니다. 카난이라는 단어인데, 헤세드는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내릴 때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죠. 긍휼을 입죠. 이게 헤세드예요. 근데 카난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긍휼을 얻는 게 카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헤세드가 아니라 카난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이 마크 빌치 목사님이 이걸 뭐라고 예화를 했냐면요, 고아원 예화를 드셨어요. 헤세드는 고아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쿠키를 주는 게 헤세드예요. 모든 사람에게 상관없이. 근데 카난은 그 고아원에 어떤 한 아이가 있는데 키가 작은데 악동이에요. 아주 문제아야. 근데 이 키가 작은 이 문제아 악동이 선반에 쿠키가 있어요. 이 선반에 있는 쿠키를 가지려고 할 때 손이 안 닿잖아요. 악동이고 아주 못난 놈이에요. 그런데 그 쿠키가 먹고 싶어서 선반에 있는 쿠키를 손을 대려고 할 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 쿠키 좀 꺼내달라고. 그때 어떤 어른이 개입해서 그 쿠키를 꺼내주는 거. 이게 카난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카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내가 부족하고 악동이라고 생각해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누구의 탕자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 이 카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사장. 그리고 2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25절에 얼굴을 내게 비추사랑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이게 달라요. 자, 얼굴을 내게로 든다의 반대는 뭐냐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얼굴을 찡그린다는 거예요. 아까 이건 얼굴과 얼굴을 비춘다는 걸 맞춰 본다는 것이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든다는 건 뭐냐면, 이 개념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대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반대 뭐냐? 얼굴을 찡그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든다는 것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모습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으신데 어떻게 얼굴을 들고 환한 미소로 우리를 본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밑으로 봐야죠. 근데 이게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아버지가 갓난 아이를 이렇게 들고
얼굴을 이렇게 들고 환한 미소로 웃잖아요. 이렇게. 이게 바로 얼굴을 들고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처럼 환한 미소를 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환한 미소를 가지고. 아마 이런 환한 미소를 한번 줘보십시오. 찡그리지 마시고. 제사장이 찡그리면 되겠습니까? 환한 미소를 가지고.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의 상태. 영혼육이 잠잠하고 온전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평강이 참 중요합니다. 이 샬롬이 중요합니다. 이 샬롬은요, 뭐냐면요, 완전히 온유한 상태, 완전히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상태. 막 내 마음이 폭풍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압도하는 강력한 왕의 통치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보면 인사가 뭡니까? 샬롬이죠. 예수님이 어떤 왕이십니까? 샬롬의 왕이시죠. 평강의 왕이시죠. 평강이 필요합니다. 평강 있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격동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 샬롬의 평강이, 이 제사장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 샬롬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스트레스도 안 받을 수 있어요. 불면증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 비즈니스는 무엇입니까? 결정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 결정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평강이 필요합니다. 샬롬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이 일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 이렇게 마지막 기록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게 아론 제사장이 했던 축복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제는 어떤 축복을 해요? 이제는 어떤 시즌이냐? 모든 것이 어렵고 황폐되어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이젠 BBB 사역,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나서 특별히, 여러분 지금 왕처럼 달려오셨어요. 땅에서 열심히 일하여 달려오셨어요. 근데 이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한 축의 영역을 여러분 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것은 바로 뭐냐? 제사장의 영역을 일으키실 거예요. 근데 제사장의 영역으로 여러분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 아론의 축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가 블레싱을 잡아요. 더 블레싱. 손을 들어서.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서.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선포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제사장들이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땅의 황폐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어떤 때보다도 손을 들고 이 말씀을 꼭 외우세요. 이 아론의 축복을 외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노래도요, 유튜브에 더 블레싱이라는 노래를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더 블레싱이라는 노래를 찾아보세요. 이 아론의 축복에 대한 노래예요. 지금 이게 외국 찬양이지만 지금 번역해서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시즌이란 감동. 오히려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오히려 이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도 너무 힘들었잖아요. 어려울 때 내가 이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사장으로 일어나서 여러분이 그 축복을 하시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것은 뭡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이 복은 뭐냐면요. 오늘 여러분에게 왜 손을 들어 축복합니까?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을 인치시는 거예요. 아멘?
인치시는 것입니다. 인을 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은 이 축복을 받는 자들이다.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인을 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BBB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30년 동안 너무 수고하여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 제가 꼭 저희가 옛날에 그 사경에 초청을 받았을 때 사실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씀, 주님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제가 모든 로컬 교회 목사님을 대신할 수 없지만, 참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박수 쳐드리지 못한 것. 그냥 변방의 하나의 어떤 것들로 그냥 여기게 했던 것. 이거 꼭 잘못을, 이것에 대해서 목사로서 잘못을 구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도 바나바가 되어서 바나바가 바울을 세웠듯이 요나단이 결국 다윗을 세웠듯이 우리가 이제 저한테는 그 마음입니다. 이제 너는 다윗이 되지 마라. 바나바가 되어서 나의 종들을 세워라. 네가 이제 다윗이 되지 마라. 네가 이제 요나단이 되어서 나의 종들을 세워라. 자, 그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고요.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먼저 우리 교회에서도 하지 않았던 설교입니다. 이제 이 설교 할 건데, 이 아론의 축복이 우리 BBB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이 제사장의 축복이 있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의 일터와 모든 영역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제사장의 축복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축복받는 자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BBB 모든 성도님들을 격려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BBB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수고하여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제사장의 권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사장의 권위가 회복되어서 이들에게 있는 이 아버지 이 왕같은 권위들이 더 강력해지고 풀어질 수 있는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아버지 축복하고, 아버지 내 일터를 축복하고, 아버지 교회를 축복하고,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온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이 아론의 축복이, 이 제사장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막혔던 모든 문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운전하거나 일터에서 일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제사장의 신분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아론의 제사장의 이 축복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두 손 들어 아버지 황폐한 땅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이 나갈 때마다 또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이 놀라운 일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을 격려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풀어내는 자들로 하나님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저도 이게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